수요일 밤에 6월 달에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데요. 사사시대, 불순종의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 결국 그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긍휼하신 사랑, 그래서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는 이 기드온의 300용사,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사사 삼손의 이야기. 그 삼손이 하면은 항상 들릴라가 이렇게 따라오지 않습니까? 가장 유명한 사사 이야기인데, 사사기 여러분 13장에서부터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삼손은 이 마누아라고 하고 그의 아내가 있었는데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기묘자라고 하는 그 사자가 오셔서 계시를 주시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이제 독주도 마시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도 대지 않고 이렇게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구별된 이 나실인으로서의 그런 계시가 이 삼손의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모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은, 은사를 받은 그런 사사였어요. 근데 이 사사에게 참으로 아킬레스건이가 있는데, 그게 뭐죠? 여자 문제예요. 정욕의 문제. 이것이 사사 삼손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문제의 올무에 덫에 걸려서 여러분 눈이 빠지고, 여러분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면서 이방신 다곤의 신전,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온갖 멸시와 수치와 조롱을 받으면서, 참 그런 선천적인 천부적인 하나님의 구별과 은혜를 받았던 그 삼손이, 사사가 그렇게까지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사 삼손을 마지막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사 삼손을 사용해 주셔서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사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사 삼손처럼 성경 안에는 이 결함 있는, 결점을 가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결점이 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건 결국 유전이 돼서요,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많은 결점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로, 그렇게 12지파의 조상으로 그렇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라합이 있죠. 라합, 기생 라합. 그럼에도 그를 사용하고, 여러분 다윗은 또 얼마나 큰 결점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요나 선지자, 참 불순종한 선지자. 그런데도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폭풍으로 풍랑으로 사랑의 추격을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네. 그런 요나의 이야기.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릴리 바닷가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그 큰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제 태어나게 될, 탄생하게 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결점 많은 삼손을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결점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다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은 재활용의 대가이십니다. 결국 죄로 우리의 삶이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결국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삼손, 여러분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났고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야 했어요. 모태로부터 구별되고 선택된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삼손에게 음탕한 이 정욕,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의 죄악된 행동의 패턴으로 계속해서, 그런데 그게 결국 추락하고 내리막으로 가고 나락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종종 실패를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큰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룻밤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의 인물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최악의 날들이 갑자기 일어난 그런 끔찍한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삼손과 들릴라, 바로 여기까지 오기까지, 두 눈이 뽑히기까지 삼손은요 계속해서 뭐예요?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의 결정이, 지금 나의 선택이 내일의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 광고 카피 중에 뭐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전제품, 우리 가전제품 아주 튼튼하다, 오래 간다, 이런 또 아주 상징의 이미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오늘 나의 성공이, 오늘 나의 선택이 바로 어제의 나의 선택에 결정되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사실 본문은 16장 전체를 읽어봐야 될 건데요. 첫 번째 16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이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13장, 14장, 15장으로 와서 이제 16장의 절정에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이 가사는 이제 블레셋 이 도시 중에 한 도시죠. 거기 한 기생을 보게 됩니다. 이게 또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라고 알려지니까요, 이제 애워싸고 매복을 하고 밤새도록 지키면서 이제 삼손을 잡을 계획을 하게 되어지는데, 삼손이 여러분 기가 막혀요. 밤중까지는 누워 있다가는 여러분 3절에 보면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들, 그리고 두 문설주, 문빗장을 빼고는요, 그것을 들고 어깨에 메고 그 가사에서 어디까지요? 헤브론 골짜기까지 그렇게 힘을 자랑합니다. 힘이 정말 대단한 천하장사, 강호동보다 더한 그런 힘이 장사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4절에 결국에 이제 삼손이 이 들릴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삼손이 이 여자 문제로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겪게 되고 결국에 이제 들릴라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블레셋 방백들은 삼손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이제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음욕, 정욕.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은사, 그 좋은 선물을, 그 좋은 달란트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유혹에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블레셋 방백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이제 들릴라를 삼손이 자기 발로 사랑하고 그 덫으로 들어오니 이 방백들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 5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이 들릴라에게 이야기를 하죠. 삼손을 꾀어라. 그리고 무엇으로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을는지 알아봐라. 그리고 우리가 대가로 은 1,100개를 주겠다. 그 들릴라는, 삼손은 태양이라는 뜻이고요, 들릴라는 밤의 여인. 그 태양과 같이 정말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도 이 어둠, 밤, 사탄, 이 죄악의 역사 속에는 정말 그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들릴라는 당시 이 성전의 창기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냥 자기가 창기를 하면서 버는 수입의 수배 이상의 많은 지금 이 돈의 유혹으로, 그러니까 또 들릴라는 이 돈에 약한 거예요. 그리고 은 1,100개를 가지고 그러면 자기의 어떤 삶이나 이걸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일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삼손의 약점 중에 약점이 지금 완전히 폭로되고 있는 거죠. 여자에 대한 정욕, 욕망, 이게 죄의 속성으로 계속해서 이 삼손의 발목을 잡으면서 악의 길로, 죄악의 길로 그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이걸 알고 미인계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또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게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항상 여러분 영적인 줄다리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할까? 하나님을 사랑할까?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는데 이게 항상 영적인 줄다리기, 이 선택 앞에 항상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편 1편에도 여러분 악인의 길은 결국 멸망이고 심판이에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렇게 풍성하고 번성하고 생명과 구원을 이루는,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의인의 길도 있고 악인의 길도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구나,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의인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할까? 하나님을 사랑할까? 우리는 항상 이 영적인 저울질 속에, 영적인 줄다리기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고 항상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고 또 뭐요? 죄악을 따르고자 하는 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항상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육신으로는 제 법 아래에서 거기에 정욕으로 그렇게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에 영적 줄다리기가 있을 때, 여러분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우리 운동회 하잖아요. 그죠? 줄다리기 하면은 양쪽의 힘이 아주 팽팽할 때는 아주 그냥 줄이 얼마나 팽팽한지 몰라요. 근데 결국에 이제 한쪽으로 쏠리도록 돼 있죠. 힘이 더 강한 쪽으로 가도록 돼 있다는 거죠. 영적 줄다리기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항상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죄의 패턴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걸 완전히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장 6절에 보면은 여러분 들릴라가 이제 삼손에게 여러분 그 비밀을 알고자 이제 자꾸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 말을 보세요. 다 지금 나는 지금 블레셋 방백들에게 돈 받고 나의 목적은 당신을 잡고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준다는 이게 분명하잖아요. 의도와 목적이. 그런데 여러분 죄는 우리의 판단을 자꾸만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 시작하면 죄의 발을 디디기 시작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성령의 이 판단력이 계속해서 흔들리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되겠지. 이쯤은 괜찮겠지. 요 정도는 여기까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어떤 교만이 있었냐면 지금 자신의 죄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게 큰 영향을 미칠 게 아니다. 이게 뭐 큰 일이 일어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게 눈이 뽑혔잖아요. 어쩌면 영적으로 눈이 멀고 있었고 귀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리고 마음에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전혀 무시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태어나면서부터 모태로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은사를 받은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발을 디디고 죄의 길을, 악인의 길을 가는 성령의 음성이 아닌 육신의 음성, 소욕을 따라가는 이 삶은 계속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죄인지 모르는 그런 판단력이 멀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7절에 삼손이 이렇게 말해요.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8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 여인에게 가져왔고 결박을 하게 되고요. 방 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단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원인을 알아내지 못했다. 10절에 들릴라가 삼손을 다시 유혹합니다. 나를 희롱했고 내게 거짓말했다.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 내게 말하라. 삼손이 뭐라고 하죠?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며. 그러니까 들릴라가 또 새 밧줄로 이 삼손을 결박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12절 끝에 가보면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도. 근데 세 번째 13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했고 또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삼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나의 머리털 7 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겠다. 여러분 지금 세 번째로 오니까 지금 이 머리털까지 지금 접근했어요. 머리털을 삭도를 대서 끊으면 이제 힘이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세 번째 와서 머리털까지. 삼손은 지금 이 죄의 이 유혹에 점차 계속해서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유혹을 별것 아닌 것으로 난 충분히 그렇게 교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도 틀렸다는 거예요. 자, 15절을 이제 보시면은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자,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죄의 유혹은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은 아주 집요합니다. 우는 사자가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렸죠, 아주 한 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틈, 그 틈을 죄는요, 사단은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 권투 좋아하시죠? 아니,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막 대신 내가 싸우는 것 같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나 대신 막 때려주고 그런다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특히 여자분들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권투를 보면 여러분, 정말 아주 큰 어퍼커트라든지 훅, 아주 큰 기술로, 물론 결국엔 나중에는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뭐를 날리죠, 선수들이? 잽을 날립니다. 살짝 한 대씩 잽을 계속 날려. 근데 그 잽을 계속 맞다 보면 눈도 붓고 코피도 터지고, 그러다가 결국엔 뭐예요? 정신을 잃고 한 방에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죄의 유혹이요, 이렇게 집요하고요, 끊어낸 것 같지만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거예요. 그 삼손이 이렇게 재촉해서 졸음에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나게 되고요, 결국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7절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 18절에 보면 삼손이 이제 진심을 다 알려줬고 들리나는 방백들을 불러서, 그리고 그때 뭐야? 결국 은을 가지고 올라오게 되어지고요. 19절에 머리털 7가닥을 여러분 밀게 됐을 때 힘이 다 빠져지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20절에 근데 보니까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의 진짜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요? 네. 머리카락에 있었나요?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게 진짜 삼손의 힘의 근원, 능력의 근원이었다. 나실인, 머리를 자르고 자르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러니까 삼손은 여태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자기가 이렇게 힘을 쓰고, 그렇죠? 어떤 것도 나를 결박할 수 없고 묶을 수 없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고 끊을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 이거를 머리털로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힘의 근원이 이 머리털이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뭐죠? 이렇게 삼손이 죄를 범하고, 그렇죠? 계속해서 유혹을 당하고, 그래서 계속 이 어떤 여자의 어떤 정욕이나 유혹 속에 계속 죄를 범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삼손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떠나가자 삼손에게 있던 모든 힘이, 그 근원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내려가서 그를 붙잡아서 눈을 빼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혹시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가진 능력, 이것이 여러분, 내가 가진 어떤 능력, 내게 있는 부, 내게 있는 권세,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힘의, 능력의 근원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요,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은혜와 용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구속하심, 또 두 번째 기회를 주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을 이하에 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이제 정말 축제가 됩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 삼손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을 이기게 해서, 그러니 이제 삼손을 데려다가 맷돌을 돌리고 제주를 부리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놀라운 축제로 우리 신을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를 하자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삼손이 그 눈이 먼 그 상태에서, 여러분, 삼손은 두 눈은 빼어져 있었지만 그 두 눈으로 볼 때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눈이 다 빼지고 두 눈이 감겨졌을 때 비로소 영의 눈이 열려서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비로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 시작하는 역사들이 나타난다. 그리고는 28절에 여러분,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머리털이 자라게 하셨어요. 다시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제 삼손을 모태로부터 구별하시고 주신 은혜와 은사들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다. 그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과거의 죄, 과거의 실패, 이거 상관없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결점이 많고 약점이 많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결점에 무너지고 그렇게 실패하는 저와 여러분을 삼손처럼 다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진정한 나실인의 비결, 진정한 나실인의 은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주신 은사,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만 주신 그 능력, 이거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욕심, 정욕을 위해 쓰지 않도록 여러분 깊이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 달란트, 이 능력, 이게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고 장점이 되고요, 이것이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함이 뭐예요? 사탄의 도구가 될 때 결국
아킬레스건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머리가 그렇게 길었잖아요. 머리털. 그거 자랑하고 살았어요. 근데 결국 도망하다가 이 머리털이 상술이 나면 걸려서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사, 달란트, 내게만 주신 능력, 그 자랑거리가 여러분 교만이 된다면,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아킬레스건으로 다시 실패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약점은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자신의 약점은 누가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이 잘 알아요. 저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유혹하는 여러분, 마귀 사탄의 그런 유혹들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쯤은 괜찮겠지, 이런 유혹들을 여러분 잘 보셔. 거기에 환경이나 그런 공간이나 그런 틈을 주지 말고 어떻게 해요? 피하세요. 요셉이 그리했습니다. 자, 여기 아무도 없다. 당신하고 나밖에 없다. 동침하자. 어떻게 해요? 옷을 벗어 던지고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그쵸? 자꾸 넘어져요. 나 화내지 말고, 혈기 내지 말고, 나 그렇게 이거 내 약점 내가 잘하는데 거기 항상 걸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솔직히 인정하시고요,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들 싸우게 하시고 성령으로 승리케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를 쓰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삼손과 del릴라, 귀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거룩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